오늘 이 민수기 33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그 본문이 오늘 민수기 33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광야 40년 여정 전체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 3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후대들을 향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민수기 33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그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 여정을 오늘 민수기 33장 전체를 기록하면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여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광야를 마무리하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이다. 자, 이걸 서론에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릴 그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광야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의 첫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냐? 나는 그냥 태어나서 지금 살고 이러다가 이제 죽고 천국 가는데 그게 왜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거는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광야 40년의 여정 전체를 민수기 33장에 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까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나의 인생. 그러면 나의 인생 여정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일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의 인생 여정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라는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 일,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광야 40년 전체를 정리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내 인생 여정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 제일 첫 번째, 그게 바로 복음과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WRC를 통해서 또 찬양에도 나오고 전체 주신 말씀 정리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여정이 뭐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 말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만 읽은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 첫 번째 여정이 뭐냐? 복음과 구원의 여정, 남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 남은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제일 먼저 보려면요, 오늘 민수기 33장 1절로 4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영적 배경,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배경,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었죠.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 애굽에 있었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누구 밑에 있었어요? 바로왕 밑에 있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불신자의 영적 배경, 전혀 본인들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오늘 3번에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 가문에, 그 업의 그 지역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읽을 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이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영적 배경이고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애굽에 있었고 노예 바로왕 믿었던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 속에서 계속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이런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저 불신자들은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이 영적 배경, 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의 첫 번째 여정이 뭐냐? 복음과 구원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불신자의 영적 배경, 영적 상태에서요, 완전히 나오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자, 33장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애굽을 떠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애굽을 떠났다고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으로.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33장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함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큰 권능으로 완전히 죄와 저주, 이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와 저주에서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언제요? 6월절 다음 날.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큰 권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죠.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이제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모든 사단의 세력을요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불신자의 영적 배경, 이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우리 인생에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첫 번째 여정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여정, 남은 자.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세 번째로 이번 우리 WRC를 통해서 중요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홀리. 다르다. 구별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바로 어떤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33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큰 권능으로 나온 겁니다. 완전히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다른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다른 신분이요 다른 권세입니다. 불신자의 영적 배경을 보세요. 불신자의 상태를 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은 그냥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불신자의 영적 배경이요 이런 상태라니까요. 이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이 많아지고 중독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 사건이요 많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완전히 나와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요 살릴 수 있는 그들의 배경에 역사하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광야 40년 그 여정을 쭉 기록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여정이 뭐냐? 복음과 구원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다른 신분, 다른 권세, 다른 배경을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돼야 돼. 여러분은요 다른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정의 그 지역과 그 현장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자,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과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번세, 우리의 배경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될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걸 맨 처음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예요? 창세기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입니다. 왜 이걸 쓰냐? 오늘 민수기 33장 광야 40년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내가 확인해야 될 말씀인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에서 복음과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 정리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요, 갈보리산, 감람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여정이 나옵니다. 그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그게 자, 오늘 5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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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치.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을 치고 이동하고 또 진치고 또 이동하고 진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0년 또 여정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여정을 말하는 교회. 자, 교회는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예배와 기도. 그래서 교회의 여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기도의 여정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렇게 순례자. 말씀은 오늘 민수기 33장 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자, 진치고 진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 이제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진을 쳐야겠죠. 그 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진 이동하는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따라서 전부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따라서 전부 뭐예요? 진을 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요. 교회는 바로 뭐예요?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 두 번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내 인생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정이 되겠느냐? 이것 따라가면 돼요. 교회, 예배와 기도의 여정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이 진을 치는데 전 그 진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잖아요. 성막을 따라.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그 성막이 멈춘 곳에 진을 치고 그 진은 또 전부요 성막을 향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뭐 해라? 계속 뭐 드려라? 지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민수기 28장.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라. 제사 드려라. 그리고 안식을 지켜라. 자, 그리고 또 뭐 해라? 절기 지켜라. 자, 이 얘기를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라? 아예 이것만 전담할 제사장을 세워라.
이 제사 지내고 안식일, 절기 이 일을 해야 될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자, 아예 또 이 일을 심부름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라.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마라. 뭐 해라? 11조 헌금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완전히 제사 지내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이 행사할 수 있도록 완전히 도와라. 이게 11조예요. 이게 광야 전체 얘기라니까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 남은 자 복음과 구원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뭘 따라가면 돼요? 성막을 따라가라. 교회를 따라가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나와야 돼요. 아, 그래, 뭐 예배 드려야지. 뭐 내가 교회 가야지. 그거는요, 진짜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과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이 다른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남은 자라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이 사실을 진짜 체험했다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안 된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안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안 된 겁니다. 정말 제 경우는요, 제 수준이지만 이 부분을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부분을 조금 발견하고 나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게 예배요, 기도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나간다? 어떻게 예배한다? 어떻게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광야 40년 여정이라니까요. 진치고 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진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요, 이번 메시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3가지만 완전히 딱 회복하세요. 그게 뭐냐? 2부 예배도 나오고 우리 계속 나오는데 뭘 회복하냐? 자,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부분을요 진짜 한번 회복하세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자, 여러분 조금만요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정하라는 게 딱 몇 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일정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얻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조금만 가져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정식기도입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조금만 해보면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신분, 다른 권세, 다른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할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이 정식이다.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려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또 모든 사람 관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라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진짜 조금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질문만 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 일, 여러 사건, 여러 사람 관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딱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 여정 속에 있는 남은 자다. 세계 복음화의 인생 여정을 가는 남은 자다.
그리고 순례자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이 일과 이 사건과 이 만남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만 해도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요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요 힘을 정말 얻는 시간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요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여정입니다. 자, 순례자는 뭐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려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있어야 되는 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걸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이번 우리 WRC 노래가 Heavenly Power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그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예배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게 바로 지금 계속 나왔던 레위기요 오늘날 민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정리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정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 여정의 제일 첫 번째 여정이 뭐냐? 복음과 구원의 여정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자다. 남은 자. 그렇죠.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리는 이 힘을 얻어서 이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순례자다. 그게 바로 교회, 예배, 기도의 여정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 예배, 이 모임이 달라져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는 것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들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 이게 바로요 우리가 가야 될 코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말하면요 내비게이션이요. 이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여정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정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기로 갑니다. 전도와 선교의 여정.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정복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 말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봐야 될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가정 가문에 보냈을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문에 이 영적 배경, 영적 상태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제 그래서 흩어진 제자 메시지 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현장 보는 눈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있는 그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배경,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디예요? 업의 현장.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요, 지역 현장. 자, 오늘 말씀 보세요.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나오죠. 이렇게 우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멸망 상태 속에, 그 속에서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의 상태입니다.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이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237 5천 종족.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지금 이 237 5천 종족 이 현장이 이렇게 우상 가운데 있는 이런 현장이구나. 저 멀리 있는 237 5천 종족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가정, 가문, 업, 이 지역의 현장이 237 5천 종족의 현장이구나. 이게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영혼육이 병들어 있구나. 그 중에서 제일 큰 병이 뭐예요? 영적인 병이 들어있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정신의 육신의 삶에 병들 수밖에 없구나.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밋, 우리의 후대들이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말씀들이요, 이제 보여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53절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그런 상황인데 가서 점령하기 전에 이미 주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 가문과 업과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 가기도 전에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딱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뭘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이 새 현장, 237 5천 치유, 이 서밋, 이 현장 살릴 진짜 이걸 해야겠다.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이 새 현장에서. 이게 나의 237 5천 치유 서밋 운동이다.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겠다. 이거 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여러분이 말씀 속에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55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말씀 운동,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찌르는 것이 된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오늘 구역군가 메시지에도 또 말씀 주시고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됩니까? 왜 속국됩니까? 왜 포로됩니까? 왜 유랑민족으로 삽니까? 이렇게
전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음을 줘서 구원하고 이 성막의 축복, 이 교회의 축복, 예배, 기도의 축복을 줘서 전 세계 살리라고 불렀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이게 찌르는 것이 되고 가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냐. 아, 이곳에서 정말 말씀 운동해야 했구나. 이게 바로 이겁니다. 다락방입니다. 아,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겠다. 정말 내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가운데서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냥 겉모습만 봐서 그렇죠. 1대1로 그 개인 만나고요. 그 현장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전부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요. 헤매고 있습니다. 전부 우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입니다. 뭐 90%가 아니고 다라고 봐도 돼요.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니까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만. 이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완전히 체험한 거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교회 예배와 이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순례자. 이게 바로 마가다라.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며 보좌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을 얻으니까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돼요? 전도, 선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 사도행전. 모든 현장 살리게 돼요. 자, 구약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복음과 이 구원의 축복이 정리됐죠. 그러면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뭐예요? 제사와 이 예배 축복, 성막의 축복을 회복했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전달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 이제 실제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이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33장 광야 40년 여정을 딱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정리되는 시간표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이구나.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인생 전체가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나는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을 가는 삶을 살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되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오늘 이 민수기 33장에도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인생 작품은 뭘까? 여러분 이걸 한번 지금부터 질문해 보세요. 세 군데를 놓고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 교회를 놓고 여러분에 있는 업과 또 지역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을 오후에는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로 렘넌트에 대한 이제 인생 작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요. 한번 이번 주간부터 계속 질문해 보세요.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인데 그렇다면은 내 인생 작품은 뭘까? 이 세계복음화의 인생 여정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이 뭘까?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놓고
여러분 이걸 한번 진짜 질문해 보세요. 질문만 해도 하나님과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이 세계복음화라는 여정 속에서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여정을 놓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 다른 데가 있어요. 영 다른 생각 속에 가 있고 영 우리가 다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에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품이 뭐냐?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이 질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힘을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오늘 33장 전체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음과 구원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교회와 예배와 기도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여정이 전 현장과 세계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여정을 실제로 깨닫고 그 여정을 가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